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드리시고, 간단한 찬양 하나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묵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에 드는 하나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동문 113번입니다. 교동문 113번. 교동문 113번. 네, 이게 새 찬송가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틀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건데 맞아요? 교동문 몇 번이라고 했죠? 네, 교동문 뒤에 113번. 옛날에 통일 찬송가하고 약간 틀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13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예, 그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피조물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리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다 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새 찬송가 486장, 통일 찬송가 474장 찬양하시고 각정국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일째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신 어머니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곽정수 집사님 신우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사오니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신우암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광석 집사님의 혈수관 수치도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그 가정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갈구하게 찾고 있는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의 발길을 인도하사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35장 이렇게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좀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다가 오늘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34장, 35장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집에서 저희 가족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정말 설교 시간에 책임을 가지고 열심으로 준비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깨닫는 점이 또한 많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얼마나 생활 중에서 실천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열심으로 밤새워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얼마나 책임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통독할 때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저희 마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34장, 3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한대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스자남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의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순양의 품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같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의 국가를 이의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뿔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년사가 그 동료를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쥐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을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여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 여호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애매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두 장을 읽은 가운데 우리에게 나름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말하면 AD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은 망한다라고 많은 예언을 했음에도 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들이 한 짧게는 40년, 길게는 한 200년 동안 이제 정말 그 전에 어려웠던 일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평 세월을 허락한 때도 있었는데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굉장히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방 세계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또 섬기고 그 이방인들과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우상들을 들여오고 또뭐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짓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불쌍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태평 세월이 어느 정도 갔다가 안일해지다가, 그리고 또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참 이거는 어떤 아주 그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자기가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사회를 살펴볼 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특히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들과 또 어떤 교단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깨닫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선악의 기준이나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을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거,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도덕윤리, 학교에서 배운 도덕윤리, 사회적 기준 이런 것으로 성과학을 이렇게 딱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비추어 볼 때,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가 내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돌아가서 정말 묵상하면서, 그리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늘 점검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나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겸손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겸손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미움도 내려놓고 증오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이나 명예욕 이런 모든 것, 재물욕,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이것이 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 애매모호하고 억울한 일,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웃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한 200년 후에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200년 후에, 지금 이사야가 있었던 시기부터 200년 후면은 AD 2000년 전에 400년 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계속 신약까지 이어지지만, 자, 구약 시대가 일단은 이제 막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까지 400년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역사의 기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400년 공백 기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 불과 100년에서 200년 정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은 나라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없어진 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했습니까? 우리 그때 있었던 세대들은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없고 뿌리가 없고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이 살면서 아무리 많은 그런 부함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만한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체성도 없고 뿌리도 없고 나라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그 앞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는 어느 나라 아수리아도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그 이웃 나라 에돔도 망한다, 다 망한다. 에돔은 이제 형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비껴가서 안 좋게 한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에돔의 왕이 이제 신하게 와서 배반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쓴 거예요. 망한다가 핵심이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고 고난의 풀목 가운데 두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게 핵심이고 주제인 거예요. 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리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이고 그 밖에 구약 말기에 나타난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쭉 그 바로 앞에 에돔에 대한 멸망,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도록 몽둥이를 아수르나 에돔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여서 괴롭히지만 이제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라. 그러면서 이 35장, 오늘 35장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정말 가슴이 뜁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거기에 사자는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이제 계절도 그렇고 동물들의 그 어떤 생태계도 그렇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기질적으로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벙어리의 혀를 풀리게 하셔서 말하는 그런 기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또 7절에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이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에 아주 부드러운 구들, 아름다운 그러한 초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은 어디에서 있어요? 이 땅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 그때는 정말 하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죠. 그런데 곧 다시 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것은 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셔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 몽둥이로 사용한 그 나라들은 이제 또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천국의 이러한 생활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땅에서도 좀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사라지진 않지만 이러한 오늘 35장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정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겠다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 사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35장 그 5절부터 10절까지는 소망의 메시지를 두면서 이렇게 말씀의 3, 4절에 이사야는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우리 3절하고 4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그리고 그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는 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 사랑이지 뭐 복수의 마음이나 비움이나 중호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고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종국에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순교할 때도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평생 동안 정말 주님의 그 평안과 고난이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려운 인생길,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나그네 길에서 어려움과 소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 속에는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생명의 강이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늘 평안으로 허락해 주는 그것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라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둘이서 또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소망 가운데서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이오니 하나님 온 가족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혹여라도 저희들 욕심이나 탐욕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그때마다 깨우치게 하여 주시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큰 소망으로 세상에는 없는 큰 기쁨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찬송 하나 하시고 찬송가 하나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535장 새 찬송가 535장 통일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거 잘 찬양을 안 해서 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 못 들어
비록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파도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온갖 해방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빨리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라도 파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빨리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도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종 전도사님의 머리 위에, 수정교회와 각 전도사님이 세우실 그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